제목은 창세기 1장 좋았더라 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앞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절로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둘째 날에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들에서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눴다. 이거죠.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한문의 뜻은 푸른 하늘인데 궁창을 만드사 성경에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궁창으로 되어 있고 뜻은 푸른 하늘인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그 푸른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궁창이 아닌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어떤 대상이 궁창이라는 대상이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잘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3. 셋째 날에 하늘들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들 아래의 물들이 하늘들 영어 성경에는 heavens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아래의 물들이 또는 다시 번역을 해서 천하의 물이 개역 개정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하늘들 아래의 물들이 한 곳에 모이고 마른 땅이 dry land 마른 랜드가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어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 넷째 날에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는 보통 해라 그러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고 하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의 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두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에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매일 그 날의 끝에 보면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는 경우가 있죠. 5.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들, 물에 사는 동물, 큰 바다, 짐승 등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소울을 가진 수어머즈를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짐승, 가축,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끝에서 보시기 그날의 끝쯤이죠. 끝쯤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27절, 31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 창조된 것들이 이제 쭉 나왔는데 일곱째 날은 이제 마지막이고 그 창조된 순서가 진화론에서 식물과 동물이 나타난 순서와 동일하다. 그 학자가 유명한 학자인데 그 진화론에서 식물과 동물이 나타난 순서와 이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서 그 식물과 동물이 만들어진 순서를 비교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일치한다. 이렇게 어떤 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하면은 진화론이 창조론하고 거의 그 순서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일설에는 진화론이라는 것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창세기는 일주일 만에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또 무슨 차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더 얘기하죠. 7.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 모든 일을 거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상 7일간의 창조 스토리입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름 성경 말씀을 토대해서 궁금한 것을 풀어 생각해 봅니다. 8. 각 날의 마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8절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3절도 똑같이 되고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9절도 똑같이 나오고 넷째 날이니라 되어 있고 창세기 1장 23절도 똑같이 나오고 다섯째 날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31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날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라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날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앞으로의 세상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계속 연결되는 그 일곱째 날이 그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인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9. 앞에 1의 첫째 날의 빛과 4. 넷째 날의 광명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빛과 광명체이겠죠. 1의 빛은 전체 우주적인 빛이고 넷째 4의 광명체는 지구의 빛인가 태양계의 빛인가로 생각해 봅니다. 빛이라고 하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죠.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죠. 1초에. 근데 거기다가 뭘 더해도 더 빨라지지 않고 덜해도 덜 빨라지지 않고 이런 그 광속이 상당히 신비한 개념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로 달려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내가 광속으로 가면서 또 거기서 자동차로 달린다. 그러면 광속 플러스 자동차의 속도만큼 속도가 빨라지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광속이라는 얘기죠. 그 신비한 그런 게 있는데, 예, 하여튼 10. 이에 둘째 날에서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기록을 히브리 원어 성경의 영어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들 가운데 익스펜스
있어져라. 공창, firmament, 있어져라. 그리고 expense가 물들과 물들을 나누게 하라. 7절 하나님께서는 expense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expense 아래의 물들과 expense 위에 있는 물들을 분리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8절 하나님께서는 expense를 heavens, 하늘로 번역되어 있는데 heavens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둘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the third heaven, 낙원, 파라다이스에 갔다 온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낮은 heaven이 공중권세 잡은 자,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에베소서 2장 2절 신약성경의 공중과 관계가 있는가? 둘째 날에 나오는 expense 아래의 낮은 공간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 졸개들이 있는 공간과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11. 6의 여섯째 달에 짐승 가축의 창조에서는 좋았더라라고 하시고 반면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쭉 해서 보시기에 여기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날들에서는 그냥 좋았더라인데 여섯째 날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특히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심히 좋으셨던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12. 나는 예전에 한 신학 교수와 한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창세기를 과학과 사실로 믿는다고 그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빅뱅 진화론 과학을 이야기해야 더 선진적이며 창세기 1장은 특히 유대인들의 전통적 자연관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이 비과학 허구이면 성경의 뒷부분 역시 허구가 섞인 것으로 되어 신앙생활을 잘하던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거나 젊은이들이 비과학적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 울타리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진화론은 증명이 안 되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에 의하면 고래가 포유동물인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물속에서 적응해서 꼬리 등을 가진 바다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유동물에서부터 물속에서 적응해서 고래가 긴 세월에 걸쳐 변화했다는데 변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의 중간 단계의 화석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론 역시 신앙을 생각하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되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공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둘 다 가르치고 학생이 자기 주관에 따라 신앙 주관에 따라 또 자연관 주관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7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진화론은 장관 세월을 가정합니다. 진화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면서 하루 24시간이 되고 달이 뜨거지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 인간은 파악합니다. 만일 해와 달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넷째 날 이전에는 24시간의 측정 기준이 없습니다. 시간의 상대성에 의하면 한 별에서의 하루가 다른 별에서는 10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년, 100만 년, 100년, 1년, 일주일, 24시간 이것이 시간의 상대성에 의하면 의미가 약하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세한 것을 우리 인간들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논하는 것을 포함해서 궁금한 것은 자세한 것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뵈면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감사합니다.